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대부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은 뭐 천국하고 뭐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난 천국에 가고 싶어라고 아마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영원히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금은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천국에서는 돈 벌지 않아도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백수 라이프를 즐겨도 마음껏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은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이다.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졌어요? 영원히 예배드려야 된다고? 지금 나 이 1시간 예배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1시간 예배도 지루해 죽겠는데, 빨리 도망치고 싶은데 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데, 천국은 영원히 예배드린다고? 그냥 천국 안 가야겠다. 나 그냥 지옥 갈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천국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천국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번제라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짐승을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 방식이었는데, 특별히 이 번제는요 매일마다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매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늘 드릴 번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2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겠대요?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 이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짐승을 잡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불태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이 예배의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는 한 장소에서 같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한 장소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린 서로 만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하라마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스올 땅 밑으로 들어가도 거기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밭에 가 거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도 임재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잘 모르시겠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 그래서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의 주먹을 이 머리 위에 한번 올려 보세요. 이 주먹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너무 가벼워서 안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눈을 떠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아도 어떤 물건을 내 몸 위에 올리면 그 무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너무 솜털처럼 가벼워서 안 느껴졌나요?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이런 의문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관계이다. 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친구들 소요리 문답 공부했으니까 알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억하죠? 좋아요. 그런데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하고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동물과 이렇게 친해질 수는 있어요. 네, 있는데 인격적인 의미에서 동물이 막 우리를 막 진짜 막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막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물론 막 헤아려주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헤아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할 때 어떤가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연애 잘 합시다, 여러분. 자, 연애를 아름답게 해야 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청년부 연애 화이팅! 자,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그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죠?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 짝사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맞죠? 맞아요? 왜 한 번도 누굴 좋아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엄청 즐거운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근데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애정 결핍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희가 한번 예배 잘 드려봐, 내가 한번 너희 예배 태도 보고 만나줄게, 이게 아니라요, 난 너희를 너무 만나고 싶어. 난 너희를 너무 원해. 난 너희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만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 텐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 편에서가 문제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으로 찾으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온 마음이어야 합니까? 그저 살짝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저 라떼는 수련회 단골 기도였어요. 마지막 날 저녁, 그죠? 화요일, 월화수는 화요일 날 저녁에는 무조건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불 꺼놓고 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여 잡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셨나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 때만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기도회 때만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냥 한번 그냥 찔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면 오 정말 너가 나를 찾았어 하면서 그냥 막 바로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거의 한 99% 제가 장담하기로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진심인 거예요. 잠깐 만났다 만 사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소개팅처럼 만나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헌팅 포차 잠깐 만나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연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지한 만남, 진지한 사랑의 교제, 정말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잠깐 해보라니까 해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수련회에서 잠깐 찾아보라니까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저도 진짜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진심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나 너 좋은데 너 한번 나 좀 만나볼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내가 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했어.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좀만 기다려줘. 고민해볼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가 안 돼가지고 나 이제 마음 다 정리했어.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또 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나요? 진심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겠죠? 아니 뭐 하루 만에 사그라질 마음이었어? 하루도 못 기다릴 마음이었어? 나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이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좋아했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시간을 들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이거는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저는 제 이야기인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4살까지 좋아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중3 때부터 24살까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었는데 잘 되는 것처럼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하다가 안 됐어요. 결국에 안 됐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 같은 교회였거든요. 같은 교회였다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이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왔고, 그리고 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서 몇 년을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을 기다렸어요. 잘 안 됐어요. 그분 이미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시차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했었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니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때 바짝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안 만나주셨네.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수련회까지 쉬어.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까지 하나님 뭐 만나는 거 없어요. 그냥 또 살다가 또 수련회가 왔어. 그러면 또 그때 다시 하나님 찾아. 오늘 이번 수련회는 꼭 하나님 만나리라. 또 못 만났어. 그럼 또 그 다음 수련회까지 또 지나가. 그러면 이 마음을 어찌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금식 기도를 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제 영혼이 막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막 그냥 그 찬양이 막 샘솟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 임하시니까 막 제 속에서 제 영혼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누웠어요. 다시 누워서 하나님 저 자야 돼요. 하나님 저 자야 됩니다. 지금 저 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꼬딱 새버렸어요. 제가 살려고 샌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너무 막 다가오시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정말 그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여러분 부릅니다. 우리 어른 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 찬송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눈 그 교제를 여러분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눈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정말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매일마다 10분씩,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주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찬양을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도 찬양을 할 텐데 그런 찬양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엔 기도도 잘 안 될 거고 내가 이제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바뀔 것입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예배의 시간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 예배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나 이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고 싶다.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너무 달콤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저 진짜 결혼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마다 그렇게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진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저런 경험도 해봤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저 지루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지루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루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루해하고 예배를 지루해한다면 예배가 너무 지루한데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영원히 예배해야 돼. 천국이에요 거기가? 거긴 천국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그곳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루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을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얼굴을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배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예배가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까지,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순종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순종한 자만이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매일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만나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그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그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